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지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구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예요.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면 꼭 바나나 우유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그 뚱뚱한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참 좋아합니다. 그거 하나 사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너무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빠로서 너무 참 이렇게 가슴이 참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마트에 갔는데요, 바나나 우유를 사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감기에 걸린 거죠. 감기에 걸리니까 애가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그냥 그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도 사달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애가 참 고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 녀석이 병들었나? 어디가 아픈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힘드실 텐데 나까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요구가 전혀 없는 성도를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 배려하는 사려 깊고 고상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어쩌면 병든 성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해야 되고요,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갖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예배에 넣으셨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우리는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몇 % 정도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보통의 기도하시는 것들 들어보면 경제적인 물질, 경제적인 그런 어떤 풍요, 물질의 풍요를 구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병이 낫는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도 얻었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도 좀 만났으면 좋겠고, 또 학업에서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다들 비슷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몇 %, 몇 가지나 이루어졌습니까? 경제적으로 정말로 아주 넉넉해지셨어요? 아니면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자녀들에게 원하는 축복이 다 찾아왔나요? 우리는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게 더 많을까요? 주님은요,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보면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 잘못되었길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도가 잘못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그것처럼 아쉬운 게 없죠.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내 건데 말입니다. 내 거를 내가 못 누린다는 건, 그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누구는 응답받고 심지어 누구는 뭐 그거를 막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게 못하고,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 구하면 받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도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명령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실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이고요,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그 방식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그 빈틈을요, 정말 귀신같이 찾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지는 그 빈틈을 사단은요, 그냥 귀신같이 찾아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조금 그냥 괜찮아지면, 조금 살만하면, 그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요, 급할 때만 얼른 찾는 응급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어디 다쳤을 때, 야, 빨간 약 어디 있어 하고 막 빨리 밴드 어디 있어 하고 찾는 그런 응급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만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호흡과 같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빴습니다. 주일 예배도 시간이 없어서 자주 빠졌죠. 예배에 참석했다가도 중간에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왜요? 바쁘니까. 교회에서 봉사는요, 꿈도 안 꿉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천사가 생명책을 펼쳐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셔야겠는데요. 깜짝 놀라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요, 하나님 분명히 믿었어요. 내가요, 교회 집사예요. 제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천사가요, 그래요? 다시, 맞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이름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날 잠깐 바빠가지고 내가 이름을 못 썼어요. 어찌됐건 간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세요. 깜짝 놀라서 깨봤더니 꿈이었다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예.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핑계 대지 말자고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그거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가요, 응답됩니다. 그 넘실거리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기도할 때 길이 보이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별한 기도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요, 아이 뭐야, 뭐 이게 잘 안 돼, 뭐가 틀렸어, 그 불평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평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왜 믿음 없냐라고. 모세와 다투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병과 약함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함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셨어요. 그 치료의 하나님,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래서 병도 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86편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피할 길이 있고요.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로, 할렐루야.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의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은요, 먹어야 됩니다. 숨은요, 쉬어야 돼요. 기도는요, 해야 돼요. 밥은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뭐 빵은 보는 거라고 그러던데. 밥은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기도는 뭐예요?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 천만의 말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일이며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될 신성한 노동이며 기도는 삶이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요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아야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요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가 없을 만한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던 그 기도 소리가 있을 때 한국교회는요 성장했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거 또는 이제 그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좀 꺾이면서 점점 철야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철야기도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들도 사실은 좀 많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전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기독교에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요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반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성경에 반하는 법률이 제정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계에 정말 얼마나 많은 전쟁의 포성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이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이죠. 이엔 바운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숨을 거둬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 위에 머무신다.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요,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너 왜 이렇게 분위기 좀 망치냐? 너 좀 조용히 좀 해.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더 크게 예수님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불러서 치유해 주셨고요. 그는 이제 광명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 라는 그 주변의 눈치를 보고 주님을 부르는 걸 포기했다면 아마 그는 광명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어둠 속에 살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건 이제 기도할 상황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해. 왜요? 기도하면 되지.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래도 끈질기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 안 돼, 기다려, 다른 것,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요,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2가지 비유를 들으셨어요.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도 들으셨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그 2 비유는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거를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먼저는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사단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힘써서 막았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10장에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응답했는데 사단이요,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2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것은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응답이 다른 것입니다. 또는 응답이 좀 늦은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기를 믿습니다 하고 눈 딱 뜨면 빡 없어졌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응답이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응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돈이 급해가지고요, 땅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빨리 좀 팔아주세요. 이 땅 좀 빨리 팔아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땅이 안 팔려. 그리고 그냥 어려운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어려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땅값이 폭등합니다. 결국은요,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게 축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에는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응답받는 것보다는 꾸준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어요. 또 꾸준히 기도할 때 얻는 또 다른 소중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부분이 더 깊어지고, 안 되니까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며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으면요, 감동이 있을 때요, 우리가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보니까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힘과 에너지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낭비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이제 응답의 주인공, 또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하셔서 구합니다.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라 하셔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함으로 응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오니,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